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은총, 이 광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소설이나 혹은 영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떠한가에 따라 해피엔딩이라 좋게 끝났다, 또 어떤 경우는 슬프게 끝났다, 그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과 그 내용을 요약하여 그 마지막 한 줄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여정을 마지막에 가서 한 줄로 요약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은 슬픈 과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었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준 마지막 말은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이 광야 40년의 인생을 이렇게 행복한 자라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라 함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땅이 어떻게 복된 근거가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걸었던 광야 40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복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그 광야 40년 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복된 것이었고, 이것은 또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마지막 결론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써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셨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하거나 여유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긴박한 순간일 겁니다. 누군가를 도우러 간다 했을 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고 또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구급차와 같은 그런 걸 탄 게 아니고 하늘을 타고 오셨다. 궁창에서부터 번개와도 같이 빠른 속도로 우리가 큰 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전에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빠르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알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붙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진작 넘어졌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신속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잡아주고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부모들이 나서서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것처럼, 정작 애들은 모릅니다. 그런 줄만 알지. 우리 모든 인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의 도우심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것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 앞에 복받은 인생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속히 도우심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니,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떨어질 것을 대비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떨어질 때 받아주는 이가 없으면 큰 상함을 입을 것인데, 안전하게 받아주니까 비록 벼랑 끝에서 떨어졌을지라도 그들이 해함을 입지 않고 안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팔이 우리 앞에서 있고 우리 옆에도 있고 우리 뒤에도 있어서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취약한 게 하나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의 팔이 우리의 아래에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7절 말씀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팔이 왜 아래에 있을까?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밀쳐 떨어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현재 극히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이제 한 발만 더 나가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가? 앞에만 있고 뒤에만 있고 옆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발 밑에도 손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려는, 어린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면 부모들이 다 헤어지진 않지만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항상 두 팔이 발 밑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과도 같이 애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 부모의 손이 항상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발 밑에도 주의 팔이 있다. 그러면 안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기를 너희처럼 복받은 자가 없다. 너는 행복자라. 라고 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큰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비록 내 상황이 위급함에 처해서 떨어질랑 말랑 그런 군박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팔이 내 발 아래 있으니까 그걸 믿으시고 떨어져도 안 죽고 떨어지면 또 새로운 길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은 복된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이 어떻게 하여 복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삶이 복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주신 겁니다. 아무 데서나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곳에 이르러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었는데요.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얻은 겁니다.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야곱의 샘 가운데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어서 다른 곳은 다 말라 비틀어졌지만 야곱의 샘에는 풍성하였다. 그런데 그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부터 솟아오른 샘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런 샘이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의 40년 가운데 궁핍함이 없었고 또한 모자람도 없었고 그 40년을 지내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거나 부유하거나 풍요롭지는 못해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게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 우리의 샘이 되고 우리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된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론은 너희를 행복한 자라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쏜살같이 달려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발 아래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안심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부시는 은총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